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어떤 날입니까? 오늘 우리 중동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 5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하늘 가족에게 이렇게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념이 되는 이 날에 몇 분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최수웅 목사님이십니다. 저기 중간에 꽃을 달고 계신 분이시죠. 저도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뵙지 못했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최 목사님 한 번도 뵙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목사님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 최 목사님이 하셨던 그 고생과 수고 있으셨기에 우리 최 목사님 너무 잘 아시는 우리 남창현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우리 남 장로님 눈시울 붉히시는 거 제가 보았는데 우리 아마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최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뵙던 분인데 저분은 누구지? 뭔가 너무 많이 달라지셨는데? 제가 정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리 김태준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김태준 원로 목사님은요 조금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죠. 청년 때 예수님을 믿으셨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신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깊은 기도와 인격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우리 목사님의 35, 6년의 목회를 통해서요, 우리 중동교회는 우리 남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부천과 인천 지역에 이제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신에서 언제나 합신은 우리 중동교회를 많이 의지하고 그렇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저분들입니다. 우리 두 분의 목사님을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우리 두 분에게는 참 좋은 믿음의 동력자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기 은퇴하신 우리 많은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먼저 하늘나라 가셨지만 귀하게 섬기신 하나님 나라의 은하수와 같은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누구예요? 우리 차세대들입니다. 저의 동력자들입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중동교회를 책임질 우리 차세대들,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함께 있습니다.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중동교회 역사를 제가 한번 공부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중동교회는 공부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서 우리 중동교회는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기 사진에 나온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천국에서 아마 지금 우리 이 기념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을 유시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헌신이 있어서 우리 중동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청바지 어르신들과 그리고 살구꽃 어르신들에게 좀 특별하게 섬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두 분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이 함께 헌신하셔서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달려온 50년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50년을 준비하고 이제는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앞으로 50년을 달려가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안해 주셨던 마음, 우리 안에 주셨던 비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수아 1장에서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면요, 적어도 지금 여호수아에게는요 어떤 큰 두려움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어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뭔가 겁쟁이 같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40여 년 전에 그가 젊은 시절에 11명의 탁월한 리더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정탐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요 아낙 자손 그 거인족을 보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거인족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싸워서 승산이 없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더불어 여호수아는요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용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용사였던 여호수아가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두려움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요 난세의 영웅과 같은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요 성인 남성만 60만이 넘는 200만, 300만, 4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인도해냈던 지팡이 하나 들고요 그렇게 딜리버리 했던 그런 민족의 영웅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는 일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할 때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의 영웅이고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모세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모세의 역할을요 여호수아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이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 일대 최 목사님, 이대 우리 김태준 원로 목사님. 두 분의 사역을 이어받아 3대 목사로 섬기면서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세가 두려웠던 이유는 지금 이제 요단을 건너면요,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원주민들, 특별히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귀로 들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40여 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거인족들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그들과 싸워야 했는데 객관적인 전력상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대단한 무기가 있어서 대단한 전략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육박전이에요.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 아낙자손 거인족들, 그가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가나안의 상황, 이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내부의 적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평과 불만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 탓하기 대가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쉐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들은 마음껏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신앙을 지켜나가며 이 시대는 정말 동일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틀 전에 우리 위대일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제가 섬겼던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김 목사 잘 준비해야 돼. 제가 30대 때 40대 초반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잘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제 선배 목사님들 목회할 때는요, 여러분 그들이 목회할 때랑 제가 목회할 때랑은 너무 다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한참 부흥하는 시기였던 70년대를 거치고 80년대, 90년대 어땠습니까? 십자가를 세우면요, 아무리 허름한 건물이라도 십자가를 세우면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강남을 중심으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고요, 교회들은 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기독교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학자들이 내어놓습니다. 인구 절벽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초등학교에 한 학년이 한 15반 정도 되었어요. 18반. 저하고 비슷한 세대를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반에요, 한 60명, 70명, 80명까지 한 반에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해서 오전반, 오후반. 오전반은 9시에, 오후반은 오후에, 학교 늦게 가도 돼. 오후 2시에 학교 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시대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 586 개띠들 계십니까? 586 개띠들 최고의 인구 절정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살아온 시절은 저희 시대보다 더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부천의 상동 지역은요, 그래도 아이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이 스몰 학교가 많아요. 한 학년에 한두 반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한 반 있는데 옛날처럼 60명, 70명이 아니에요. 20명이 안 되는 학급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차세대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더 우리의 최고의 차세대인 영유치부 아이들은요 지금 2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차세대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해야 하는 30대와 40대가 교회를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이제 교회들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앞다투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구 절벽만큼이나 무서운 사회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독교의 이미지의 추락입니다. 국민일보와 또 다른 어떤 회사에서 리서치한 조사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호감도입니다. 저기 보시면요, 천주교와 불교는 저만큼이나 올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는 호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원불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이미지가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의 호감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로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중동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50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달려갈 50년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상황에 보면요, 두렵게 여겨집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전적으로 공감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저기 말씀해 보시면요,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계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리더인 모세에게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이 수식어는요,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문제도 많았지만 그 모든 문제를요, 모세가 해결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춥고 더운 문제, 그들의 모든 일상, 모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엄청난 인구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온기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모세의 곁에 있었던 모세의 눈의 아들,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늘 곁에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와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두 번째입니다. 주는 밟는 곳, 그것을 주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괄호쳤죠. 왜냐하면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느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변치 않으시고 시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한 번 정하시면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2, 3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2절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2절 저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주는 이라고 나왔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주는 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뜻을, 히브리어 뜻을 보면요 미래형으로 써져 있어요. 당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직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땅에 가지도 않았고 아직 전쟁을 행하지도 않고 정복하지도 않은 겁니다. 아직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3절에서 밟는 곳이라고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밟는 곳이라는 것이 여러분 밟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밟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밟은 거예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 밟는 곳이라는 것이 미완료형, 영어나 우리나라 말로는 미래형으로 써져 있는 겁니다. 아직 밟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앞에 줄 땅, 밟는 땅 모든 미래형으로 써져 있는데 문법에 시제를 맞추어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하나님께서 쓰셔야죠. 그런데 시제가 불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문장에서는 과거형으로 미래형으로 쓰셨는데 마지막에 줄 것이다라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시제가 불일치되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언어를 만드신 분이에요.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언어의 시제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시제를 맞추지 못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말하느냐? 예언적 과거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이 예언적 과거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한 것도 아니지만 가나안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앞으로 50년을 넘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중동교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미래형을 과거형으로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 믿기 힘든 시대다. 인구 절벽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30, 40대가 교회를 자꾸 벗어난다라고. 그리고 이 시대가 기독교의 이미지가 추락되어져서 예수 믿자라고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 안 해야 돼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부의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우리 개혁주의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요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그의 반면에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고, 주기는 줄 건데 뭐 하라고요? 밟으라. 너희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미 주신 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취하라는 겁니다.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취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으니 주시기는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바닥으로 밟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다함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으로 전쟁을 해서 얻는 땅이 아닌데 우리가 또 힘을 내어서 그 땅을 취해야 하는 전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 연구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앞선 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도 주인 노릇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심지어 담임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 주인 노릇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2021년, 2022년, 2023년, 4년 우리가 저걸로요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5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를 5개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1년 동안 이 표로 함께 나아갔죠. 예배는 우리의 심장이고 기도는 우리의 동력입니다. 제가 코로나 정중앙에 처음 왔을 때 딴 것 아무것도 우리가 안 했잖아요. 진짜 예배, 위디엘 금요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와 기도에 우리가 헌신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심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동력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나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작년 기억나시나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 여러분, 우리 인사 캠페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나눔 캠페인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캠페인을 나누었습니다. 왜 이 캠페인을 나누었어요?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양육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100분, 200분 넘게 양육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을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데 머리로 가슴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발의 수고로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의 표어잖아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하실래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목원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기쁜 일이 있으면요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다고요? 우리나라 정서상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한다. 맞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가서도 안 나는 배가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같이 기뻐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목원이 우리 성도가 누가 잘 되면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어떤 장로님 집사님들이 잘 되시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요. 어떤 분이 승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는 대학에 떨어졌어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대학에 붙었다면 배가 조금 아픈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 잘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웃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 장례가 많이 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진짜 우리 교회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그 저력을 보면서 저 문구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장례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함께 울어주시는지 어떤 장례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 원사님 사랑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함께 울어주셨기에 식당에 우리가 다 모여서 같이 우리가 울면서 예배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늘 가족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를 우리는 그렇게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다 없어져도 뭐는 남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야 된다. 여러분 거창한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2025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요? 그러면 이걸로 나아갈 겁니다.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한 교회. 저도 두 딸아이를 키웁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저보다도 우리 조이 라임이가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비의 마음으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차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차세대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칼빈 선생님 그러셨어요. 내 배로 낳은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차세대들은 우리의 자녀라. 우리 차세대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 차세대들도요, 우리 엄마 아빠만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하늘 가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세대보다, 우리 남창현 장로님 세대보다 여러분 그 밑에 세대가 더 잘 되셔야 돼요. 그 밑에 세대보다 지금 우리 20대 30대가 더 잘 되셔야 돼요. 우리 지금 20대 30대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현재이자 미래인 우리의 차세대가 더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한 교회로,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분들과 우리 교사들과 더 많이 회의하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외국을 보아야 되면 외국도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자라기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이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한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가치 다섯 번째는요, 파송을 통해 복음으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신은성 교사님 같이 오셨는데 또 멀리 계신 우리 김소금 선교사님, 박열방 선교사님, 그 외에 우리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계속해서 섬길 겁니다. 이제 선교의 새로운 전략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라는 건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요, 라오스일 수도 있고 베트남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땅끝은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요, 말씀 훈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요,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함께 울고 함께 웃고요, 다음 세대가 더 강력한 1번에서 4번까지는요 베이스 기초예요. 그래서 이 1번에서 4번까지가 되어져서 5번으로 우리는 지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향으로.
그래서요, 우리는 주일날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의 캠퍼스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는 파송되어질 겁니다. 그래서요, 땅끝과 같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캠퍼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리의 파송되어져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동교회는 앞으로 파송을 통해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파송되어져서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중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제가 우리 중동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는 목표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함, 그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우리 저 문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는 목표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누가 해도 일은 되어져요. 누군가가 비전을 세우고 달려나갈 수 있어요. 그 비전을 누군가는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땅의 어떤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책임 정말 중요합니다. 이 5가지 꿈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인 일일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어내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수적으로 늘고,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지. 주님과 더 친밀해야지. 그래서 우리 중동교회의 모든 고백은요, 이것이 되어야 돼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 중동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세상의 대안이 되는 우리 중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일에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일대 목사님, 최수웅 목사님, 이대 우리 김태준 원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새벽별과 같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일들 가운데 우리는 소리치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동교회, 그 일에 동력자 되신 우리 중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